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님에 이끌려 진리를 따라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질고와 고통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광야같이 버려진 땅에 살고 있다가 주님의 은혜의 음성을 듣습니다. 길을 예비하라 하심을 따라 그 준비한 길로 영광의 주님이 오실 것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어두운 골짜기들이 도두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고르지 못한 곳을 평탄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영광을 이 땅의 모든 육체들이 보고 달려 나오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모습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성삼위 하나님 임하여 좌정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온 저희가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지난 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벌써 2022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건만 저희는 그동안 영혼을 돌보며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은 뒷전으로 미루어 놓은 채 세상 일에만 매달려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 보여드릴 신앙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부끄럽고 허전한 모습으로 대림절을 맞이했습니다. 한 해가 다가도록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였고,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도 실천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을 멀리 떠나 살았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15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혈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사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뻐하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첫날입니다. 저희가 늘 주를 저의 주로 고백하며 감사의 찬양을 드리지만 주의 나심을 기다리며 한 발이라도 더 나아가 기도하며 묵상하는 기쁜 시간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에 저희의 잘못과 거짓과 위선을 고백하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를 매일 기쁘게 따르기로 다짐하였으나 일상생활에 치여 환경을 원망하고 주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불평하며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다 생각하며 푸념하는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주의 선하심과 능력과 구원하심을 입술로 행동으로 전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의 자녀임을 잊고 그 권능을 가벼이 여겨 자녀에 걸맞는 권위와 위엄을 보이지 못하고 세상에 비굴하고 눈치를 보고 살았던 것, 그것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해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살기를 소망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저희의 행할 바를 행하게 하시고 주님이 저희에게 있으라 한 곳에 있게 하시고 입술로는 주님을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나라는 외부로는 큰 나라들의 그 틈바구니에서 경제적으로 고난을 겪고 내부로는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타협도 없는 다툼의 현장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저희도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혐오 현상, 계층 간의 비난이 난무하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가운데 저희 그리스도인의 할 일을 늘 기억하게 하사 주님의 선하심과 능력과 정의로우심을 이 땅 가운데 세우길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한 명 한 명 삶 속에서 행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젊은이들이 많이 힘이 듭니다. 청년들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지치고 낭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정신으로나 육체로나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사 치료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가 기도로 함께 중보하여 큰 기적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추운 겨울이 옵니다. 영도교회 이웃들에게 시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이 영도교회가 지역사회에 등불과 같은 성김의 이웃이 되도록 저희를 각성하게 하시고 깨어 행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우리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및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대림절은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력으로는 새해가 시작됐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치 새해가 시작된 마음으로 이 대림절 기간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의 마지막 초하루 새벽 기도회가 12월 1일 오는 목요일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장년과 함께 하는 젊은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근속교사 교회학교 전도부 시상도 우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5인 선출 공동회의를 다음 주일에 개최합니다. 다음 주일 장로 5인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가 1차 투표가 1, 2, 3부 예배, 또 본당에서 실시되고 2차 투표는 4부 예배 후에 실시가 됩니다. 우리 지난주 1차 선거를 통해서 결정된 우리 장로 후보 10분은 아래와 우리 같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또 1차 투표와 또 교회에서의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을 통해 1번부터 10번까지 정해졌습니다. 공동의회 회원 명부를 확인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공동의회 회원 명부를 확인하고 투표를 하시기 위해서는 오는 목요일까지 꼭 확인해 주셨으면 금요일까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본당에서 출입문 앞에서 확인을 해야만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제대로 기억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유아 세례식이 12월 25일 있기 때문에 우리 12월 18일 교육 일정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까지는 1년에 2번 유아 세례식이 있지만 내년부터는 5월 5일 1년에 딱 한 번만 유아 세례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아 세례의 나이가 이제 6살까지로 늘어났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서 급하지 않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022년 가정예배 특별 이벤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까지 지속되는 이벤트, 추수감사 사행시 짓는 거, 그리고 또 교회 학교에서 가정예배를 가장 많이 드린 부서를 우리 다음 주에 한 부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인 1사역 지원서를 예배당 끝나고 나가시면 지원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재직 부서원으로서 신청이 가능한데 우리 은퇴자의 경우에도 봉사를 하실 수 있으시니까 신청에 건강이 가능하시고 마음에 또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실 때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우리 자치회 대원들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우리 점심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점심이 제공되는 시간은 우리 11시 40분부터 오후 1시까지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이교구 11셀 김시덕 집사님, 장지연 집사님의 딸 김효정 양이 오는 토요일 2시 30분에 결혼합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또 축복의 발걸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교우동정과 또 모임 및 안내는 우리 또 주보와 광고를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체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위한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주의 사랑의 노래 들려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아침에 또는 새벽에 어떻게 일어나시는지요? 알람 소리에 기상을 하시는가요? 아니면 스스로 알아서 눈이 딱 떠지시는지요? 현대 일들 가운데서는 특히나 학생 또는 직장인들, 또 전업주부도 마찬가지지만 알람 없이 기상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것 같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그것도 일찍 잠들어서 충분히 잠을 자고 자동으로 일어날 만큼 여유 있게 사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저도 알람의 도움 없이 일찍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알람 소리만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알람이 울려도 가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비몽사몽간에 그냥 알람을 누르고는 잠이 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잠드는 경우. 그래서 이제 제때 일어나야 할 제때를 놓치는 경우가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알람 소리와 더불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정말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알람 소리를 딱 듣고는 지금 일어나야 할 때다라는 이 자각이 있어야 일어납니다. 알람 소리를 듣고도 그것이 일어나야 할 때라는 자각을 일으키지 못하면 그야말로 비몽사몽간에 그냥 그 알람 소리를 끄게 되면은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불이야 라고 외쳐도 이게 정말 불이 났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피해야 된다, 이거 알려야 된다, 이런 자각이 생기지 않으면 대피하지도 않고요, 그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지도 않고 그냥 혼자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알람을 듣습니다. 경고의 경우 많이 듣지요. 이 경고의 목소리가 성경엔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경고의 목소리를 우리가 듣는다면 동시에 바로 이 경고의 목소리와 함께 그 경고의 목소리를 듣는 그 순간 지금이 진짜 이게 깰 때다,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 이것을 알게 되면 좋겠는데요. 이런 자각이 있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런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계실까요? 11절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경고는 구원이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구원이 가까이 왔다. 자칫 그 구원의 때를 놓치거나 준비 없이 맞닥뜨리게 될지 모르니까 정신 차려라, 지금이 깰 때다, 이러는 알람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 이거 우리 이미 받은 거 아닌가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무슨 구원을 또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악과 고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구원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과의 사귐이 시작될 때 구원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 사람의 개인에 있어서 역사에 있어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실 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이미 시작됐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정말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보다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태어날 때보다, 아니 어제보다 오늘이, 지금 이 순간이 나의 죽음에 점점 더 가까워진 것처럼 구원의 경우에도요, 내가 믿기 시작할 때보다 순간순간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구원, 최종적 구원이 말이죠. 오늘 성경은 바로 이러한 알람을 지금 우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 알람을 듣고 우리는 진짜 지금이 그런 시기다, 지금 구원 정말 가까이 왔다, 자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소리는요, 소음공일 뿐이에요. 일어나지 않는데 알람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 일어나고 싶지 않은데 알람 소리가 들리는 거, 일어날 필요는 없는데 어쩌다가 잘못해서 알람 소리가 들리는 거, 이거 진짜 공해잖아요.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수많은 알람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던 이 알람이 있는데 이 알람 소리가 우리에게
자각이 되지 않으면, 정말 그래 라는 마음을 주지 못하면 이거는 공해예요. 성경도 공해가 될 수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은 때보다 정말 가까이 왔다라는 이 자각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게 내 의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원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알람도 경고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지만 그것을 깨닫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린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이 어둠의 일을 벗고 지금이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할 때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린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갑자기 날이 밝으면 어떡하죠? 우리의 벌거벗음, 우리의 더러움들이 그대로 그 햇빛 가운데 다 노출이 되잖아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12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날이 셀 무렵이라는 뜻이죠. 해가 뜨기 전에 깊은 어둠의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다 아실 거예요. 하루 중 가장 어두운 시간은 언제냐? 바로 해 뜨기 직전의 시간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이 과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말 같아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해가 우리가 있는 이 지점이랑 가장 멀리 있는 시간은 밤 12시잖아요. 밤 12시가 가장 먼 시간이면 가장 어두운 시간은 밤 12시가 돼야 돼요. 여기다 한 가지 좀 플러스해서, 만약에 이 세상에 빛공해가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많은 불들이 켜져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다 꺼지는 것까지 감안하면 그러면 한 새벽 3시, 2시 요쯤이 가장 어두운 시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 뜨기 직전이다? 해 뜨기 직전이면 우리나라는 보통 새벽 4시부터 때로는 새벽 7시까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가장 어두운 시간이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또 어떻게 이 시간이 가장 어둡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시계의 시간이라는 게 있고, 또 한 가지 시간은 뭡니까? 심리적 시간이라는 게 있죠. 실제로는 10분밖에 안 지났는데 그 10분이 너무 당황스럽고 괴롭고 힘들면 그 10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잖아요. 날이 셀 무렵, 해 뜨기 직전의 시간은요, 분명 심리적 차원에서는 가장 어두운 시간인 겁니다. 왜냐하면 밤을 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밤을 새고 해가 뜨기 직전, 정말 지쳐요. 밤을 새느라고 지친 시간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추운 시간이에요. 해가 뜨기 직전이 제일 추워요. 이거는 분명해요. 과학적으로도 추워요. 그러니까 지치고 춥고 게다가 또 어두워요. 그러니 이 시간이 가장 어두운 시간처럼 느껴질 겁니다. 바로 이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동이 트는 거예요. 날이 밝은 거예요. 밝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동이 트기 전에 지금 날이 셀 무렵이라는 것을 일단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 깨달음이, 느낌이, 감정이 따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라도 지금이 그때라는 적어도 믿음은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깨달음과 자각이 분명하게, 느낌이 분명하게 오겠지만, 혹시 그것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직 나에게는 그런 확신과 자각이 없다 할지라도요, 적어도 믿기는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이 셀 무렵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심리적으로, 아니 영적으로도 가장 어둡게 느껴지는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하겠습니까? 우선 8절과 9절과 10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라. 아니에요. 성경 읽어라. 아니에요. 금식하라. 아니에요. 재산 정리하고 산에, 기도원에 들어가라. 아니에요. 은혜 많이 받는다는 집회, 찬양 집회 이런 데 참석해라, 기도해라. 그것도 아닌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때가 됐으니 신학교 가야겠다.
선교사로 나가야겠다? 그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기본일 수 있어요. 다 유익한 것은 맞습니다만 오늘 말씀에서의 답은 너무 단순해요.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너희가 힘써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다. 우리 주님이 모범을 보여주셨던 거 바로 그거, 사랑하라예요. 사랑하라. 마지막 때에 구원의 날이 가까운 줄로 안다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줄로 안다면, 지금이 날이 셀 무렵이라는 것을 안다면 사랑해라. 아니, 그 몰라도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믿음 가운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사랑하는 일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할까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2계명 중에 2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건 거 기본이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한다면요, 간음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면 살인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면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면 탐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10계명이죠. 새한글 성경에 따르면 새한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한다면 배우자 아닌 사람과 잠자리를 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면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도둑질을 하지 않아요. 내 것도 아닌 것을 넘보지도 않아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다름 아닌 사랑의 구약시대적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이 옴을 이 알람을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해서 알람을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깨달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랑해야 돼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진다고 느껴진다고 한다면 기도원으로 들어가거나 집회에 참여하거나 이런 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겠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는 있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랑하는 거예요. 힘써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적 사랑이에요. 12절에서 말씀하는 어둠의 일, 13절에서 말씀하는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이게 다 에로스로부터 기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로스는 사실은 사랑이라고 말하기 좀 모호한 겁니다. 이거는 성적인 사랑이고 쾌락을 추구하고 이기심을 쫓는 것, 정욕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13절에 나오는 방탕, 대표적으로 이것은 당시 이교도들의 신들, 다른 우상의 신들을 섬기는 축제 행렬, 거기에서 벌어지는 흥청거림, 술렁거림, 시끌벅적한 분위기, 자기 자신을 망실할 정도의 흥분에 빠지는 것, 이게 이제 바로 이 방탕에 해당되는 겁니다. 술 취함이라고 얘기하는 건 뭡니까? 술로 인해서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술로 인해서 나의 말과 나의 욕정을 멈출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것, 이게 술 취함이죠. 음란과 호색은 뭡니까? 아까도 언급된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의 잠자리예요. 이건 다 음란이고 호색이에요. 사랑은 전혀 없는, 헌신이 없는 그런 남녀관계, 이런 것들이 다 그렇죠. 위에 에로스가 주로 젊은 욕망 감난이 강한 남자들의 문제라고 한다면, 술과 그러한 자리를 즐기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나름 경건한 모습을 갖춘 이들에게도 나타나는 에로스적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나요? 그게 바로 다툼과 시기예요. 나는 음란하지 않아요. 나는 기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에로스적인 사람이 아닐까요? 아니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에로스적인 이 욕망과 충동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나름대로 신실하다는 사람들에게 무슨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다툼, 시기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것도 욕망이에요. 신실하다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가족 사이에, 교인 사이에 반목, 질시, 시기, 미움이 있습니다. 이건 에로스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국가기관의 발표,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통계에 따르면요, 대한민국에서 60대에서 70대로 넘어가는 가운데 10년 정도죠, 인구의 절반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60대를 사시는 분들은 10년 후에 내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절반이에요. 또 70대에서 80대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절반이에요. 왜냐하면 인구가 반으로
줄거든요. 80대에서 90대로 넘어갈 가능성은요 7분의 1만 삽니다. 7분 중에 6분이 돌아가셔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사실 10년 후를 누구도 내다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삶의 상황이에요. 누구도. 젊은 사람들의 경우도 사실은 좀 젊으니까 그래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적어도 5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아주 급속히 빨라집니다. 60대가 넘어가면 아주 그냥 화살처럼 빨라지고요. 여러분, 그야말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나는 더 이상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나 그럴 일도 없는데 하지만요 여전히 다투고 여전히 시기를 갖고 있으면요 여전히 거짓사랑, 에로스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이건 정욕에 속한 삶이에요. 이건 어둠의 일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사랑은 에로스가 아닌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던 그 사랑,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헌신적인 사랑, 본래는 우리에게는 없는 사랑, 하나님께만 있는 사랑, 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나마 그 닮은 모습이 있는 사랑, 아가페 사랑. 마지막 때가 될 땐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는 말씀을 통하여 에로스를 벗어버리고 아가페를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내 의지로 되냐고요. 이게 내가 원한다고 이게 가능할까요?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싶죠. 성도를 사랑하고 싶죠. 근데 내가 깨달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처럼 사랑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까지는 해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저는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걸 거룩한 상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에로스적인 삶을 벗어서 어둠의 일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고 부활의 몸으로 입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거룩한 상상이에요. 이거 쉽게 이해하면 이미지 트레이닝이에요. 멘탈 트레이닝이에요. 이게 기업이나 이런 데서 특별히 운동선수들이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인데요. 우리가 이 죄악된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를 보여주시고 장차 우리에게 선물하실, 부활하실 그 부활의 새 옷, 새 몸을 입는 것을 상상하는 거예요. 내가 어둠의 일, 내 에로스적인 삶의 모습들을 벗고 아가페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 여러분, 신앙생활에 웬 상상이냐, 그렇게 해서 이거 너무 인간적인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룩한 상상력은요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 여기까지예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영적 근육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베트남전 포로 군인 가운데 제임스 네스맷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베트남전 전쟁 가운데 포로가 됐어요. 그리고 7년 동안 베트남에서 포로로 있었습니다. 7년간요. 근데 그는 그 7년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거기에서 닥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을 그는 어떤 방식으로 이겨냈냐면 매일 4시간 동안 상상을 했어요. 그는 포로가 되기 전에 미국에서 말하자면 골프를 자주 쳤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골프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매일 이 포로로 있는 7년 동안 매일 4시간씩 골프 치는 걸 상상했대요. 골프 치는 걸 어떻게 상상했냐면, 저는 잘 모르지만 아마 18홀, 보통 골프를 한 라운드 다 돌면 그게 한 18홀 되나 보죠. 18홀을 매일 돌아요. 상상 속에서. 근데 그냥 도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상상합니다. 내가 지금 골프 옷을 입었다. 그리고 그 옷의 촉감이 어떻다. 그 색깔은 뭐고, 이런 걸 다 상상하고요. 오늘의 잔디 상태는 어떤지, 잔디의 느낌, 잔디에서 나는 냄새도 맡습니다. 상상을 통해서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는 매일
상상 속에서 매일 18, 18개의 홀을 돌았대요. 라운딩을 했대요. 상상 속에서요. 저는 상상이 잘 안 되지만 하여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7년 만에 그가 포로에서 풀려나서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미국에 돌아오자마자 그가 제일 하고 싶었던 건 뭘까요? 당연하지 않겠나요? 상상으로만 하던 그 골프를 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적어도 7년 동안 한 번도 만진 적 없는 골프대를 채를 잡고 골프 라운드를 18홀을 처음부터 끝까지 돌았는데요. 저는 솔직히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하간 7년 만에 쳤는데 70타가 나왔대요. 18홀을 도는데.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잘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7년 전에 포로가 되기 전에는 90타를 쳤대요. 근데 돌아오자마자 처음으로 잡고는 70타를 쳤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의 힘입니까? 이미지 트레이닝의 힘이에요. 실제로 운동선수들을 향한 상대로 한 멘탈 트레이닝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 멘탈 트레이닝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세 부류의 그룹을 나누었어요. 첫 번째 그룹은 특별한 이 체력 증진 프로그램을 행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시키고 그랬어요. 또 한 부류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 기간 동안 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한 부류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만 운동을 했어요. 실제로 운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 바벨을 든다거나 뭐 운동을 하고 뛴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머리로 계속 생각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 세 그룹을 갖고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리고 이 운동 프로그램을 실제로 시킨 사람들에게는 28%의 체력 증진, 평균 28%의 체력이 증진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 사람은요? 24%. 이미지 트레이닝만 했는데도 체력이 증진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물론 한 가지 전제는 있어요. 이 상상을 하더라도 실제로 이걸 해본 사람이 상상을 해야 돼요. 해보지 않은 사람이 머릿속으로만 상상하는 게 아니라 골프를 쳐본 사람이, 운동을 해본 사람이 자기가 실제로 몸으로 해본 걸 상상할 때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상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직 상상했는데도 돼요. 영화 올드보이에서 보면 주인공 오대수 기억하시나요? 오대수가 15년 동안 여간방 같은 감옥에 묵혀 있잖아요. 거기서 뭐 합니까 이 사람이? 텔레비 보면서 이 복싱 보면서 복싱을 막 이미지 트레이닝 하면서 거기서 혼자서 연습해요. 아무도 없는데 머리로 상상하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딱 탈출하고 나오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대18 싸움을 하잖아요. 15년 동안 혼자 독방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싸움을 하냐고요. 근데 다 이겨요. 전설적 싸움을 벌이죠. 물론 이건 영화긴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미지 트레이닝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치 공포를 경험하면은요, 공포라는 건 상상이잖아요. 실제 일어난 일은 아니고 상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상상만으로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온몸이 떨려요. 심장박동이 늘어요. 식은땀이 나요. 상상만으로도 몸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이미지 트레이닝, 멘탈 트레이닝의 이 장점입니다. 그 실질적인 효과예요. 상상은 몸을 반응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영적인 상상력은 어떨까요? 구원의 날이 가까이 와서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의 새 몸을 입고 그 새 몸은 죄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몸, 그리고 하나님을, 이웃을, 지금 나는 그게 안 되는데 노력해도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을, 이웃을 한껏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몸, 미움이란 요만큼도 없고 오직 사랑하고 용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몸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고 대면해도 결코 죽지 않는 새로운 몸, 죽음이 없는 새로운 몸이요. 여러분, 그런 새로운 몸을 입는 거룩한 영적인 상상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또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에로스적인 일들이요, 어둠의 일들이요, 음란, 호색, 도둑질, 다툼, 시기 같은 그런 정욕에 해당되는 그런 일들을 벗어버리고
이전에는 내가 그 유혹에 자꾸 걸려 넘어졌다면 이것을 이기고 돌파하는 것을 거룩한 상상을 통해서 자꾸 상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내가 어떨 때는 지나가다가 눈길도 쳐다보기 싫었던 사람을 내 마음속에서 거룩한 상상을 통해서 그에게 손을 내밀고 그에게 먼저 인사하고 미소 지어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상상 끊임없이 해보세요. 성령 안에서 말이죠. 그렇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영적 근육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영적 근육을 통해서 우리는 좀처럼 행할 수 없는 사랑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영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은 날이 셀 무렵이에요. 날이 새면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있는 이대로 우리 주님을 만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참 부끄러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있는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다더라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일단 서야 되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어둠이 깊은 시간, 날이 셀 무렵임을 자각하고 돌이키고 준비함으로 새 몸을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빛의 갑옷을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 예비해 두셨어요. 우리는 장차 그 빛의 갑옷을 입게 될 거예요. 부활의 새 몸을 입게 될 거예요. 그때를 마치 그 부활의 새 몸을 이미 입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유혹을 이기고 에로스가 아닌 아가페적인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날을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상상력이라고 하는 그 능력과 재능을 통해서 미리 앞당겨서 살아가고 연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우리가 그 이상의 뭔가는 하기는 어렵지만 용서하는 훈련, 사랑하는 훈련, 유혹을 떨쳐내고 죄악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내가 당장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이 원하는 선택을 하는 그 거룩한 상상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다 보면 우리에게 영적인 근육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그 영적 근육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부활을 미리 앞당겨 살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날이 셀 무렵입니다. 이때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지금이 깰 때임을, 날이 셀 무렵임을, 주님이 오시기 전 구원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거룩한 영적 상상력을 통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179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는 이날에 저희들의 손을 복되게 하셔서 주 앞에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마음을 모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손길들의 인생과 가정과 사업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드리는 헌금뿐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고 삶으로 드리는 헌신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세상의 일로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복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선교 헌금으로 복음 전파의 사역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지금 이 날이 셀 무렵임을 동트기 전 깊음 어둠의 시간임을 깨닫고 새 옷, 새 몸을 거룩하게 상상하며 부활을 앞당겨 살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